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우리 저번 주에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가 아니면 믿음 위에 할례나 율법 준수가 또 필요한가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은 열띤 토론을 하게 됩니다. 심도 깊게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자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두 가지 제안이죠. 뭡니까? 우리 조상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제자들의 목에 멍에를 씌우지 말자라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요. 두 번째 제안은 뭐예요? 우리나 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활용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증언이 끝나자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동안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성령의 임재와 그에 따른 기적과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이 보충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듣게 되자, 이런 일관된 증언들을 듣게 되자 거기 모여있는 청중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게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합니다. 순간 적막해진 것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더 이상 말대꾸를 못하고 반론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는 일관된 증언이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라면 유대적 사관이 있었어요. 뼛속 깊이 유대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과 할례가 자신의 중심이었어요. 자신은 표면적 유대인, 그 신분이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소통의 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 머릿속에는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표면적 유대인, 우리처럼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구원이 임한다라고 그는 믿어왔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증언은 정반대였고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역사는 자신의 생각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질까?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를 하셨을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왔던 믿음과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붕괴의 느낌을 느끼면서 그들은 말을 잃어버립니다. 거역할 수 없고 반항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허점과 유대인들의 큰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 그 보내주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긴 사람들의 누구보다도 그 열심히 특심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제안했어요. 성령을 제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안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성령이 못한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제한 없이 일하시고 성령은 오늘도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영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오늘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 큰 획을 그으면서 개입하여 들어오셔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이해와 인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정형화시키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따로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더 큰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어떤 틀에 부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틀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틀이 분명합니다.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믿음의 방식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만의 신앙의 틀이 있고 자기만이 이해하고 인식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틀 안에서 뭐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금방 삐지고 시험 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동,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동, 내가 잘못 믿었다라는 동,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동, 그러면서 교회를 쉽게 떠나는 사람 많이 봅니다.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일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면 우리 병든 엄마가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그런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 않기 때문에 불가지론자가 돼버려요.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다. 그리고 교회를 쉽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규격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거나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낙심해 버립니다. 절망해 버립니다. 허우적거리며 시험에 빠집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은 자기만의 하나님이었어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방인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 보고 그들은 충격을 받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항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일관된 그런 증언들이 나타나자 그들은 아연질색하고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충격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증언이 있은 후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는 이 토론을 결정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의장인 야고보가 말을 하게 됩니다. 일어나서 결론을 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 자리에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단지 야고보 개인의 의견이겠습니까? 내 생각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많은 토론과 논쟁과 이 반증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그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결말을 맺자라는 거죠. 이제 결론을 맺고 결정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결론을 냅니다. 이 지루하고 오랫동안 끌어왔던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딱 두 가지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 텐데, 첫째는 뭐냐면요, 이 내용 두 가지 여러분 주보에도 좀 실어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발언을 지지한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 본문 보세요. 자, 야고보가 14절에 누구의 말을 인용합니까? 시므온이 말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셨다. 누구 말에 의하면? 시므온 말에 의하면.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한 그 야고보가 인용한 그 시므온의 말을 지지한 거거든요. 그 시므온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은 두 가지예요. 베드로는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페트라, 헬라식 이름으로 이방인의 이름이에요. 페트라, 베드로.
이건 헬라식 이름이고 이방인의 이름이고 또 이름은 시므온이었어요. 그거 뭐냐면 히브리식 이름이고 유대식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야고보가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왜 시므온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면서 시므온의 말을 지지하잖아요. 왜 베드로의 말에 지지한다고 안 하고 왜 시므온의 말에 지지한다고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물어보지 말고 제가 얘기하면 딱 좋겠죠. 모여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대부분들이 유대적 정서를 가지고 유대적 율법과 유대인들을 옹호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편파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 대부분의 청중들이었어요. 자, 왜 시므온이라고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눈치 빠른 사람 알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발언한 베드로도 유대인, 바울도 바나바도 유대인, 그리고 이 의장인 나도 너희와 같은 유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을 했을 때 유대적 사고와 정서를 가지고 충분히 발언을 했고 너희들의 입장과 우리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발언을 했다. 절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편파적으로 이방인을 편을 들어서 절대 한쪽에 치우쳐서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을 들면 유대인 편을 들면 들었지 이방인 편을 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베드로라는 이방 이름을 말하지 않고 시므온이라는 유대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만큼 이 발언은 공정한 발언이고 이방인의 편파적 발언은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언더가 스탠이 되십니까? 모르는 분은 끝에 가면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시므온의 발언을 지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현실, 성령이 정말 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았냐,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결론을 냅니다. 우리가 막아설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찌 감히 막겠느냐 라는 사실로 귀결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결론이고요.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요, 이방인의 구원은 오늘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던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그러면서 이 과거에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7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뭐예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납니다. 메시아가 옴으로써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방 모든 열방을 구원하려고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만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주축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열방 백성들을 주축으로 하는 열방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락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그 국민을 누구로 부르냐?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18절에 이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한 것은 주의 말씀이다. 내가 사사로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야고보 사도는요, 이 결정에 근거하여 최종 결정 결의문을 제안합니다. 이 결정을 근거로 결의문, 이거 뭐냐면 19절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내 의견에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또 내 의견에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야고보 한 사람의 사소로운 견해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종교회의 의장이에요. 의장으로서 또 재판관으로서 제시하는 법적 최종 판결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야 되는 법정 최고 판결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뭐냐면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제 책임져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강론으로 구원받은 자가 따라야 될 네 가지 지침을 소개를 합니다. 이것이 19절부터 20절까지 네 가지가 나오고요. 여러분 주보 사면에 보면 네 가지 지침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좀 설교가 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마인드맵을 좀 실어드렸어요. 자,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 네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으로서 구원의 조건은 완전하게 충족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나 율법의 조문을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거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그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사람을 괴롭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아세요? 복음 아닌 거 가지고, 또 은혜 아닌 거 가지고, 본질 아닌 거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다루거나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교회가 괴로워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다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면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은 다수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교회를 인도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결정하고 사람을 다루게 되면 교회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새신자가 처음 들어오면 예수에 대해서 나누질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우리 교회의 규례와 전통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 질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30년이 됐고 40년이 됐고 우리 교회는 이런 자랑이 있습니다. 교회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처음 나오는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소개받기보다는 그 신앙의 우선순위가 틀려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서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의 시작이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가족 우주 교육이 있습니다. 새신자가 아니라 새가족이에요. 기존에 신앙이 있던 사람일지라도 우리 교회 가족이 되면 마땅히 들어야 될 새가족 우주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교회 오신 분들은 새가족 우주 과정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면서 새가족 우주 과정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가족 우주 과정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소개를 합니다. 새가족 우주 과정은 5가지 과야가 있어요. 첫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섯 번째, 교회의 그 중요성. 이 5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새가족에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먼저 하고 싶은 말은요, 이 복음이에요. 은혜입니다. 이미 교회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들으면 구원의 확신과 복음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계세요.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설명하지 못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네가 믿는 예수 누구냐고 묻는다면 너는 예수의 무엇을 믿는다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물어볼게요. 너는 예수의 뭘 믿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교회 가봐. 그럼 알아. 그런 거 자꾸 물어보지 마. 내가 목사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건 여러분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세가족으로 찾아오는 분들에게 이미 복음의 경험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복음을 체계적으로 들려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선명히 깨닫고 알라는 것입니다.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복음으로 무장되면요 신앙에 활력이 생겨요. 삶이 기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하고요 말씀이 가슴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이해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속박합니다. 교회를 어렵게 해요. 본질적인 거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성도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단에서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쳐요. 은혜가 다 떠난 상태에서 책임과 의무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과 기쁨이 없어요. 성도들의 정서 속에서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없어요. 기름이 떨어진 기계처럼 삑삑거리면서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힘겹게 돌아가면서 싸나워져요. 성도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강단에서는 율법만 나가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뾰족뾰족하게 서로 율법만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싸나워지고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아닌 것으로, 은혜 아닌 것으로 교회 찾아오는 초신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초신자 목에 걸어서 그들 마음에 무거움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은 자유함이고 기쁨이에요. 기뻐서 자유에서 평안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 아닌, 은혜 아닌 율법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하고 들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결정에 근거하여 뭐라고 또 제안합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으로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 우상의 더러운 것이 뭘까요? 뭐 같아요? 우상에 드려진 고기예요. 우상의 그 제사상에 올려진 고기, 이것이 더러운 우상의 제물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요 시장에서 고기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사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가 상에서 내려와서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동물을 도축할 때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결법과 다르게 고기를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고기를 먹지 못해요. 왜냐하면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피채 먹지 않거든요. 근데 피가 흥건히 거쳐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을 수도 없고, 또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거기 때문에 또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롭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무방한 자유가 내 안에 있다. 나는 그렇지만 교리적으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 우상에 드려진 물건은, 고기는 더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안 먹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기존의 유대인들은 교리적으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고기를 우적우적 먹는다면, 그 찾아온 초신자 유대인들이 볼 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마음에 시험 들겠어요? 잘됐다, 나도 먹어야겠다 생각이 들겠습니까? 시험 들죠.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그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와보니까 이 정서와 전통보다 교리가 더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안 먹었지만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먹어도 된다, 그리고 막 먹었다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우상 제물을 멀리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교리적으로 먹어도 되지만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배려 차원에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먹어도 된다. 나는 먹어도 되는 지식이 있다. 그러나 내가 먹음으로써 유대인 누군가가 시험 든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배려 차원에서 우상제물을 멀리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상제물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권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들은 그 고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우상에 드려진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도 마음대로 먹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죄책감이 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먹던 술과 담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것이 떳떳합니까? 부끄럽죠. 왠지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지죠. 남자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생활하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회식이에요. 윗사람이 따라주는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 잔을 먹어야 됩니까? 두 잔까지 괜찮습니까? 한 달에 한 잔은 괜찮습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은 괜찮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술, 담배에 대한 여러분의 껄쩍지근한 그런 양심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꼭 묻고 싶어요. 여러분 술, 담배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술, 담배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요. 받을 수 있어요. 술, 담배 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술, 담배를 끊어야지만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여전히 술, 담배 해서 도박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분 있어요. 목사님, 술, 담배 끊고 나오겠습니다. 절대 교회 못 나와요. 여러분 끊어집니까? 담배 끊는 사람에게 사위도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보통 의지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 담배 못 끊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교리적으로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술, 담배와 상관없이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술, 담배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할게요. 술, 담배 끊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술, 담배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내 선한 행위로, 윤리로, 도덕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술, 담배 끊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마땅히 의당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술을 얼마만큼 먹는 것이 안 먹는 걸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잔 먹는 거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술 먹는 거예요. 자, 한 달에 한 잔 먹는 거, 술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남자분들 대답하세요. 여자분들 얘기하지 마시고. 자, 1년에 소주 한 병 먹는 거, 술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으려면 대차게 먹든가 안 먹으려면 딱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2015년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하나님이 절제케 하는 것들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이방 습관들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너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네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침은 뭐냐면요, 음행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음행에서. 여러분 우상 숭배와 음행은 같이 붙어 다녔어요. 구약시대 때부터요. 어떻게 음행이 우상 숭배와 붙어 다녔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 나면요 여사제들과 함께 그 신도들이 육체적인 간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어떤 성행위를 하면 그거를 보고 있던 이 신이 흥분을 해가지고 정액을 막 땅에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 정액이 떨어진 것이 뭐냐면 풍요와 다산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사제들과 신도들은 더 자극적인 성행위를 해서 그 신을 자극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수준이었고요, 예배의 부분이었어요, 예배의 방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이방인들은요 그런 성행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니까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 끝나면 2부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여 교회 들어온 자들이 교회에서도 그런 음행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음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삶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그런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지침은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피는 생명이니 피채 먹지 말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축을 도축할 때 피를 다 빼요. 그리고 이 고기만 먹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도축하냐 하면요, 목을 비틀어 죽이든가 목매어 죽입니다. 줄에 달아서. 그리고 여러분, 그 피가 몸에 고이게 되잖아요. 그 고기를 피채 먹게 됩니다. 피채 제사상에 올려놓고 피채 이 고기를 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이 금기하는 식품이에요. 부정한 식품이잖아요. 먹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우상제물처럼. 이게 똑같이 접근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초신자들에게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먹어도 된다, 교리적으로 먹어도 문제가 없다 라고 먹기 시작한다면 그 유대인들은 신앙을 떠나서 자신의 유대인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느끼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기존에 먼저 믿는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이제 막 믿는 유대인들 앞에서 피채 먹고 그 율법이 금하는 음식을 먹게 된다면 이제 막 찾아온 유대인들이 너희를 보고 시험 들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되지만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결정은 뭐예요? 순전히 유대인들과 화합하기 위한 배려 차원의 결정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이상 네 가지, 야고보가 결정한 네 가지 지침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상대방을 향한 배려예요. 배려예요. 우상제물,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거 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배울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율법 준수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 준수나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어요. 정말 구원받은 자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보다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나와 다른 자를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인격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인격화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을 뭐로 판단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인격화된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옳은 것일지라도 교회 생활하면서 이것이 맞는 말일지라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함으로 교회의 덕을 깨트리고 화합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일시적으로 영구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지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덕을 깨치고 화합을 무너뜨리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나쁘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개고기 먹는 거, 그리고 혐오식품 먹는 거, 여러분, 저는 개고기를 절대 즐겨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안 먹어요. 그 질감이 안 좋아서. 여러분, 제가 혐오식품을, 지렁이가, 살아있는 지렁이가 몸에 좋다 하더라. 그래서 통통한 지렁이를 제가 입에 넣는 거를 우리 성도들이 보면서, 목사님 그 덕이 안 돼, 목사님 말씀할 때 은혜가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굳이 안 먹겠습니다.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에 덕이 안 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또 여러분의 화합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뢰관계에 금이 간다면 저는 굳이 먹지 않겠습니다. 먹어도 되지만 먹지 않겠습니다. 이건 저가 여러분을 향한 배려예요.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성도 간에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저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최정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입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뭐든지 말해도 돼요. 마음대로 선택해도 돼요. 마음대로 가도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무엇을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시청에 나가서 가면 쓰고 이렇게 데모해도 괜찮고요. 그를 향해서 비난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게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덕 차원에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옳은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 또 야고보 의장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부에 실려들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불변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기에 단 한 가지라도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 외에 어떤 율법이나 정죄에도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범사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으로 절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남을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구원받은 백성은 절제해야지만 남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서 나를 절제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야고보가 결정을 내린 것은 한 인간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했지만 야고보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와 생각을 일치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야고보가 말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는 담임 목사로서, 나는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내 개인의 판단으로 교회를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된다면 절대로 내 생각은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 만일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 말할지라도, 한마디 의견을 제시할지라도 네 생각대로 충동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 많이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3, 4 이런이 아니에요. 많은 생각하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고민하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성도라면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을 일치한 후에 그리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하고 나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생각을 찾기 바랍니다. 성령과 하나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을 일치할 수 있을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참 고민했는데요, 답은 하나더라고요. 너무 고전적인 답이지만, 너무 빤한 답이지만 정확한 답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 생각이 일치될 수 있을까?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빈틈없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내가 순종하게 되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계세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말씀이 살아나서 나를 공격해주고 나를 디펜스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은 결정에 힘이 생깁니다. 그 결정은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결정에는 힘이 생기고 후회가 없고, 여러분 난공불락 같은 이 세상이 어떤 것일지라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정하면 후회합니다. 돌아서면 그것이 맞는 것인지 잘한 것인지 후회가 생기고 밤에 잠 못 자요. 그러나 성령과 내 생각이 일치된다면 여러분 결정에 힘이 생깁니다. 그 결정에 힘이 생겨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